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알퐁스 도데의 단편집 풍차방앗간 편지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24편의 단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로방스 지방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밀을 재분하여 밀가루를 만드는 코르니유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60년 동안 자신의 방앗간에서 늘 밀을 찧어서 밀가루를 만드는 일을 일평생 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방앗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진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다 신식기계인 그 방앗간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하던 방앗간은 하나 둘씩 문 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니유 영감님은 끝까지 문을 닫지 않고 이 방앗간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하나도 그 방앗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방앗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날 저녁이 되면 뭔가 밀가루 부대 같은 것을 가지고 나귀에 실어서 어디엔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방앗간은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잘 돌아갑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일자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방앗간을 돌립니다. 자, 코르니유 영감님의 비밀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영감님에게는 손녀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손녀딸이 외지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자기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방앗간에 왔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미처 치워놓지 않은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거기에 이제 가 보았죠. 그 방앗간 상황을 확인한 그 두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로 전하는 목격담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방앗간은 황량했습니다. 방앗간 구석구석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밀가루 흔적도 없었고 밀향기조차 없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는 서너 개의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흰 석고 부스러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코르니유 영감님은 방앗간 풍자가 돌아가고 있긴 있지만 맷돌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님의 수레에 실렸던 자루는 밀이 아닌 석회 부스러기였습니다. 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또 한 시대의 모습이 나오죠. 그와 함께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알퐁스 도데가 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코르니유 영감님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라져가는 한 시대, 한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를 보면서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른 뼈를 보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그 변화의 시기에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의 배경은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멸망하죠. 1차는 BC 605년이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죠.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침공은 7년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면서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는데 2차 침공에는 많은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586년 5월 10일에 예루살렘이 함락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식을 언제 들었다고 말합니까? 10째 달 5째 날에 10월 5일에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까지 소식이 온 것이 얼마 걸렸습니까? 한 5개월 정도 걸린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잡혀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유다 나라가 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다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될 것을 믿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나라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정말 나라도 없는 그러한 고아와 같은 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뼈들은 땅 속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땅에 묻히지 않은 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서 장사 지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시체가 방치되어지고 그것이 썩으면서 뼈가 됐는데 어떤 뼈가 됐다고 말합니까? 말라버린 뼈가 되어진 완전히 끝나버린 뼈라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멸망일 뿐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당시 시대는 아수르가 저물어 가면서 바벨론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누구도 바벨론과 대항할 수 없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가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망해져 버린 그런 시기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왕조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난,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조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변화의 시기죠. 시대가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요즘 가보시면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지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이 출퇴근 시간에도 차가 그다지 붐비지 않습니다. 뭔가가
변화되어진 모습이죠. 그러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뭐 건물주도 아니지만 괜히 걱정이 돼요.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특별히 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시대. 이 시대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상황도 어떤 변화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기치 못한 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가정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CB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에는 굉장히 많은 그 간증들이 나와요.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간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연혜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 선교를 가려고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니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언니가 죽으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그 단기 선교로 바빠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언니가 전화하는 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헤어지는데 목사님이 잠깐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크게 충격을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언니가 거기에 방에 갇혀 있으면서 불이 나면서 거기 있던 몇몇 아가씨들과 함께 불타서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한 것은 같으니까 빨리 돈을 주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분주해서 이 사람이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교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려고 하면서 전화를 못 받고 그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는 신앙생활 했는데 그 딸이 죽은 소식을 딱 듣고 그 다음에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고 2달 동안 매일 소주를 마시면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8년 동안 매일 교회 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오빠는 이제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시신을 확인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이 오빠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거를 딱 들치는데 그 불에 타서 그 죽을 때 고통스러운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 오빠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사고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화재에 대한 어떤 조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분노하면서 그 당시 이 오빠는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구급 공무원 시험을 쳐서 소방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화재 감식반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화재 감식반에 들어가는 그 일로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공무원,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은 그 한 가정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한순간 이 가정은 메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마른 뼈에 대한 것은 뭐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가오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으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메마른 뼈같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희망 스위치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인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마른 뼈와 생기야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와 생기에게 말씀을 대언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개의 희망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한번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이 메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봤을 때 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 뼈도 그냥 다 말라서 그냥 바람에 날릴 것 같은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요. 주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말하는데 근데 성경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요, 당신을 다 주께로 바꿔놨어요. 3인칭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2인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2인칭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언이라는 단어가 예언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예언. 나비가 예언자, 뭐 예언하다 뭐 그런 뜻인데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말할 때에 앞날을 예언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라는 것.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4절로 6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을 것이다. 그걸 지금 마른 뼈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겁니다. 설교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뼈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여기에 보라라는 단어, 우리 지난주에도 이 보라, 힘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보라,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서 움직이며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냥 스르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쿵쿵쿵쿵쿵쿵쿵 부르면서 막 뼈들이 움직이는, 이건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막 이게 전쟁하는 것 같은 전쟁의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소리입니다. 거대한 진동, 지진 뭐 이런 소리예요. 쿵쿵쿵쿵 거리면서 그냥 골짜기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착착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뼈들이 제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뼈하고 붙는 게 아니라 제 짝을 찾아서 둥둥둥둥 움직이면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뼈가 움직인 것 자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할 때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힘줄이 올라오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이 살이 올라온다는, 살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가죽으로 탁
덮여지는 그러한 모습. 이게 지금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할 때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희망 스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 대언해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이제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예스라고 그랬는데 원래 제목은 디바인 예스입니다. 이 디바인 예스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신성한 예, 신성한 예스 뭐 그런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69세가 됐을 때 중풍이 걸립니다. 이 스트로크로 인해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간호사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거 아니? 당신이 나에게 아침에 올 때 굿모닝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올 때마다 그렇게 이제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매일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69세의 스트로크를 맞았으면 이게 참 불가능. 의사들도 어렵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5개월 만에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져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요. 자, 보세요.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걸 보면서 아, 이거 끝났구나. 너 끝났어.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는 그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명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스위치예요. 그것을 우리가 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 가운데서도 지금 마른 뼈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면요, 처음에는 말만 하는데 말하면요, 우리 뇌와 온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근데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뭐 그거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 생기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마른 뼈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생기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에게 대한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서 힘줄이 생기고 뼈리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면서 이제는 사람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죠. 불가능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갔을 때 그 상황들이 바뀌면서 뭔가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뼈가 맞춰지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면서 뭔가 사람이 생기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일어서지 못해요. 마지막 2%가 부족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 있죠. 그죠? 다 된 것 같은데 뭐 마지막 방점을 찍었는데 그게 안 찍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메시지가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대상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해요. 우리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거를 잘 몰라요.
뭐에게 대언합니까? 생기에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기에게. 이 생기라는 말은 바람, 숨결,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생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생기가 정관사가 없는 게 부정관사의 생기, 그냥 생기예요. 그냥 바람이에요. 그런데 9절에 나오는 그 생기는 그 생기, 정관사가 있는 생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인가 하니 사실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앞장인 36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36장 26절부터 27절,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요 영이라는 말이 생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생기, 그 영, 그것을 정관사로 딱 붙여서 그 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님께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향해서 말하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은 어떻게 기도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 성령님은 마른 뼈가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움직이지 않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한글 성경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불어서,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냥 부는 건가? 근데 이 분다라는 단어를 보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생기를 그 위로 부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생기를 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의 발로 일어나 서는데, 이 원문에는 이 말이 있어요. 그들의 발로 일어나 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기,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스위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마른 뼈를 보면서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 그 상황을 아뢰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그것이 두 개.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넣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넣어야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사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은 말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굉장히 참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것이.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고 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작동하실 때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일어섬이 아니라 강한 군대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케르케고르라는 분은, 이분 이제 덴마크 사람인데 철학자고 신학자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11장 4절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사로 사건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생각이, 이 말씀이 이 케르케고르의 생각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닌데 하물며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고통들인 육신의 질병, 비참, 환난, 공고, 재난, 번민, 근심, 비애 일체의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리고 절망은 죄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망은 병인데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동시에 또한 영생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른 뼈의 환상은 실상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뒤로 가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에스겔서에는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에스겔서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앞에 2개는 절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환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 모습들이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하니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이 세 번째의 환상이니까 뭡니까? 소망에 대한 환상이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마른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것이 오늘 마른 뼈 환상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정말 소망이 끝나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무덤에 들어갔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번 그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절과 13절에 하면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 코르니우 영감 비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르니우 영감님의 소식을 듣고 홀로이 그 외롭게 방앗간을 빈 맷돌을 돌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도정하지 않는 그 밀을 가지고 이 코르니우 할아버지의 방앗간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밀을 도정해 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코르니우 영감님은 신나게 방앗간에 맷돌을 돌렸다.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알퐁스 도데는 이처럼 따뜻하게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이건 소설이죠.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희망을 말하는데
이 알퐁스 도데도 절망 속에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은 사실은 소설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죠. 사람들은 소설을, 이 소망이 없으니까요, 소설을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자꾸 희망을 이야기해요. 뭔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 그러나 에스겔서 37장 그런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벌써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시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왕들을 굴복시키죠. 결국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이야기고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메마른 뼈를 볼 때가 있죠. 그걸 보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죠. 야, 끝났다. 이거 뭐 시체도 아니고 뼈다구밖에 안 남아있고, 이 뼈도 완전히 다 말라버린 뼈. 끝났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해요.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살아났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또 마지막 그 순간에 걸리면서, 야, 그러면 그렇지. 끝났지. 이게 뭐 이 정도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 뭔가 된 것 같은데, 작은 희망이라도 없으면, 처음부터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큼 됐다가 이게 뭐야?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것은 에스겔이 대언했던 말씀입니다. 에스겔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언할 말씀이에요. 2가지. 마른 뼈들아, 일어서라.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이거 한번 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마른 뼈들아, 일어서라.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불을 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